이제 5월달이 돼서 가정의 달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또 오늘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 우리 소중한 부모님들, 우리 소중한 이웃들, 우리 소중한 우리 교우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너무너무 깨달은 게 많습니다. 가자마자 얼마나 더운지, 체감온도 거의 36도, 40도를 육박하고, 이게 어디를 보러 가는데 이게 고역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나가면 무슨 고생? 개고생. 제가 그 개고생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와, 우리나라 7, 8월 날씨가 그냥 엄습해 오는, 그리고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닌데 제가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비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밤에 천둥이 치면서. 그러니 얼마나 날씨가 습하고 더워요. 제가 이 말을 꺼내는 게, 제가 공항을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내 조국이,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 내가 섬길 곳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고, 내가 만날 사람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개고생을 해봐야 사랑을 합니다. 정말 저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을 때로는 직사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홍 장로님이 벌써 알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내 아들과 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정말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담임 목사는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반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하든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이렇게 얘기를 제가 굳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 공항에 도착하는데 그냥 제 마음에서 그냥 나옵니다. 그냥 기도가, 새벽 예배 때 도착했거든요. 지금 새벽 예배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오늘 보니까 이선인 집사님 딱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 저한테 막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아프셨던 분들 다 기도의 사람들, 때로는 수술을 하셨고 또 경과를 보고 있고,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이러한 가정의 달에, 항상 이러한 건강한 때가, 항상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 딸이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목동중앙교회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저도 은퇴해야 되고, 언젠가 저도 떠나가야 됩니다. 모두가 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십니다.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연례 행사처럼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은 그 어떤 시간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구박할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원망할 그 시간에 축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녀, 손주들, 아들, 딸,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5월의 가정의 달이 되면 혼자 있는 싱글들이 좀 외로움을 느낍니다.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님들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홀로 된 남편들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티내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줄고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같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그러나 여러분의 집에 가서는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혼자이신 분들은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딱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교회의 자녀들을 다 제 것으로 삼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좀 들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개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디 나간다고 하면 보내주세요. 개고생 좀 더 하게. 그래서 은혜 받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여러분, 우리 3년 전인가요? 울릉도 독도 갔다 왔잖아요. 그때도 큰 역사가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때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느냐 도대체. 모든 걸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상황이. 근데 완전히 저를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교회의 소중함, 성도들의 소중함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이 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감사와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 가정의 달의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건강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겨자씨 저쪽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으면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저한테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일부러 농사를 짓습니다. 농군의 마음도 이해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도 제가 새겨보는 것입니다. 햇빛이 든 만큼 물이 주는 만큼 무럭 자랍니다. 어제 다녀와서 첫 상추를 뜯어가지고 쌈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너무 많이 뜯어가지 마시고 적당히 뜯어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농사들 평생을 기도해야 돼요. 그 상추 하나도, 쑥갓 하나도 귀하게 물을 주고 햇빛이 들어오나 안 오나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평생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 햇빛을 주고 적당한 비를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늘처럼 빛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쇠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나의 진리로 나의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자유를 허락하겠다, 자유함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즉 내 안에 집을 짓고 거주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함, 죄로부터 자유함, 생명의 자유함, 은혜의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은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8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이 죽음, 아픔, 질병,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 행복했던 가정에 아픔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면 어두워집니다. 말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집안의 웃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이 강력한 무기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가정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웃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과 동일한 말이죠. 너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죽음을 네가 맛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집을 짓고 거주하면, 이 말과 네가 내 말에 오늘 지키면, 이 말은 거의 동일한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집을 짓고 거처를 삼아 사는, 함께 동행하고 걷는 모습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거의 동일한 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8장 51절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도 잘 되어 있는데 조금은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코, 단연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굉장히 강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단연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 쏘는 죽음이, 절망의 죽음이 절대로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물리쳐 담대하게 쫓아낼 줄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러한 약속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비슷한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성경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말씀에 거하는 자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멸망하단 말은 perish, 완전히 깨져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멸망을, 저주를 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말 어찌하든지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복에 복을 더 받고 은혜에 은혜가 넘치기를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게 부모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그 사랑의 주님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키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 아직 어린 자녀들을 저 소풍이나 어디 외국이나 보낼 때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또 유치원 보낼 때도 제가 잘 있으려나, 생각보다 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울고불고 엄마 못 가나, 엄마 없이는 못 살아. 나중에는 엄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엄마만 안 줄 알고 아빠만 안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남자친구하고 지내고 있더라. 너무너무 섭섭한. 또 여자친구하고 있더라. 그 벌써 유치원에서. 여러분 생각보다 잘했는데 그게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쳐요. 결코, 단연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예수님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모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갈 때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그냥 자지러집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고 모세도 죽고, 근데 너는 산다고? 이런 황당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주님은 한 가지 놀라운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우리의 지체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신뢰하고 믿고 붙잡아도 되는지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올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종교 힐라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언뜻 보면은 이 말이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대충 우리가 따져봐도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따진다면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내는 그 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내가 있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한 여러분 가족 중에나 뭐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고 오더니 친구요, 목사님, 장로님, 아무래도 제가 당군 할아버지 이전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 자꾸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금식하겠죠. 주여, 저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는 더운 날씨에 뭔가 맛이 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여러분과 저는 그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상식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네가 겨우 50도 안 됐는데,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 2000년 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 식구들, 가족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게 어느 게 더 쉽거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2000년 당시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그 당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다닙니다. 거기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마리아가, 야고보, 동생들이 다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리고 가족들은 여러분 다 속여도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하지만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간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가족들이,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인간은 비진리, 내가 확신할 수 없는 내용을 보려면 잠시 동의하고 따를 수 있지만 목숨은 내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장기간 헌신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 이성은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우리 영혼에 세워지면은, 비치기 시작하면은 사도 바울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기 가면 거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어버리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혼의 빛이 다시 한번 쓰여서 주의 일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게으를 수밖에 없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오늘 이렇게 더우니까 갑자기 어느 계절이 생각나요? 겨울이 생각나죠. 겨울에 우리 얼마나 기도했어요. 주님 빨리 여름을 보내주세요. 여름 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간사합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여러분 분명히 마음 다른 거 아시죠? 많이 다릅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빛이 비추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목숨을 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도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입히고 먹이고 학교를 보내도 여러분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 잘 안 들 겁니다. 어쩌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듭 얘기하지만 I am 이란 말입니다. I am, 나는 나다. 이 말이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헬라어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대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겨놓은 것뿐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제 사명을 받고 이집트로 가서 백성들을 구원할 지금 순서가 됐는데,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소개할 수 있는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든 피조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 시작부터 홀로 계셨습니다. 창조주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게 I am이란 말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칭호를, 그 정체성을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 거듭 강조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행하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단연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의 권위가, 이 말의 신뢰성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이미 출발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명확하게 선언하는 복음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곧 그분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요,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으로.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큰 도전의 시간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항상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8장 5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와.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 전에 이미 계셨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눈으로 나의 때 볼 것을, 메시아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데 원어의 뜻은 훨씬 강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우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셨죠? 너무 기쁘면 내 몸이 막 흥분을 합니다.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와! 여러분 여기에 56절에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영어 표현으로 thrill 이런 말을 씁니다.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기뻐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아직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믿음 가운데 그는 바라보면서 너무 기쁨 가운데 그분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는 보았고 경험했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는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주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도 속에 정말 정기에 감염됐던 찌릿찌릿한 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한 30년, 40년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이걸 좀 비유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 옛날에 그 이산가족 방송 있었죠. 뭐 난리 났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막 웬 저기 TV에서 우는 사람이 많은가, 어린 마음에. 최근에도 있었죠. 여러분 어때요? 한 40년, 50년 헤어졌던 아들과 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만날 때 눈물이 범벅이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놀란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 표준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1700년대에 만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그 기초 위에 모든 우리 목사들은 그것을 인정을 해야만이 목사 한 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권징이나 모든 걸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물론 사도신경도 하지만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거기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답, 질문을 주고 답을 주는 식으로 교육하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모든 질문의 첫 질문, 이 신앙 고백서 첫 질문이 뭐냐?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인간이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답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온전히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됩니다. 생명을 우리가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 안에 생명이 높아진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헌신한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공짜로 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님 같습니다. 부모님 용돈이라고 줍니다. 이거 쓰세요. 어려운 가운데 부모님께 드립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거의 안 쓰고 다 모아놔서 나중에 애들 집 마련할 때 뭐 할 때 싹 통장을 내밉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디서 돈이 있다고 내셨어요? 네가 월급 타가지고 얼마씩 주는 거 다 내가 모아놨다가 너에게 주는 거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죠? 부모의 사랑.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지는 않았는데요, JTBC에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김혜자 씨인가요? 박혜자 씨인가요? 김혜자 씨. 예. 그분이 마지막 대사에 엔딩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사람들에서 제가 한번 찾아봐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 우리의 소중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쌩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가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누이였고,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들,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렇게 드라마가 끝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지금을 행복하게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그 누구도 고아처럼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유산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교인들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주님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마음껏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대로 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치료의 역사,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